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의 전체 주제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성경 전체 주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 근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전체 주제가 뭐겠어요?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냐.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받은 내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냐.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 말씀 선포할 때 꼭 이 얘기를 안 해도 항상 그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세계복음할 수, 이 전제가 항상 붙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근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려면요, 항상 제가 배경 설명한 이유가 그래서 배경 설명한 거예요. 오늘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그 고린도 후서 전체 내용을 보면요.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거기에 변론하는 내용이 거의 다 많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요. 굉장히 그래도 좀 대체적으로 부드럽게 변론을 했어요. 부드럽게 변론했는데 오늘 10장에서 13장까지 보면요.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오늘 뭐 1절부터 보면 싸우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본격적으로 싸우겠다. 이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오늘 1절부터 이제 안 읽었는데 1절부터 이렇게 11절까지 쭉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싸우겠다고 선포를 한지 아십니까? 왜 선포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에요. 거짓 선지자가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다니까. 오늘 1절부터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은 마주 대할 때는 그냥 유순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떠나면 아주 강경하게 되는 아주 뭐 이중성격 아주 비겁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육신으로 이렇게 육신을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속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야망이나 아주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속물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제 1절부터 보니까 그렇게 비판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바울이. 4절부터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니다.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이게 대적해서 높아진 그걸 다 무너뜨려버리고 정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이제 복종하게 할 것이다.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냐.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가장 화날 때. 목회자를 막 헐뜯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 건 화 안 나요. 진짜 화 안 나요. 그건 화는 안 나. 언제 화가 나느냐?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 말을 듣고 흔들릴 때, 사람 말을 듣고 움직여, 사람 말을 듣고 흔들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돼가지고 사람 말을 듣고 흔들리고 움직입니까? 그때 진짜 화나요. 더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요, 더 화가 날 때는요, 분명히 내가 나에게 복음 듣고 신앙생활한 사람인데 이단의 말을 듣고 흔들려 버려요. 이단의 말을 듣고 흔들려 버려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저한테 복음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 우리 성도님인데 예를 들어서 신천지 말 듣고 흔들려 버려. 그러고 따라가 버렸어.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어요. 내가 복음을 현찮게 전했나? 내가 틀린 복음을 전했나? 아니면 대충 대강 복음 전했나? 아니면 섞인 복음 전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정말 화가 나게 속으로 엄청나게 열이 나겠지요. 속으로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근데요, 바울 같은 사람이요, 틀린 복음 전한 사람 아니에요. 복음을 현찮게 전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니까, 진짜로. 바울 같은 사람한테 복음을 듣고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영적 상태가 전혀 바뀌질 않아요. 사람이 변화가 되질 않아.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옛날 그대로 30년 전에 똑같아. 왜 그러냐?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버리라.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 막 그렇습니까? 예배만 딱 방해하고 말씀만 딱 방해하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버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전에도 한 번씩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단 지금 분명히 살아있잖아요. 사단이 지금 분명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가장 악신 중에 악신을 어디 심부름 보내겠습니까? 사단은 단수예요. 이제 마귀, 악령, 귀신은 복수입니다. 사단이 왕이라 얘기해요, 왕. 심부름 시킬 거 아니에요. 가장 졸개가 귀신들인데 그 악신 중에 악신을 어디다 심부름 보내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단연코 예배 방해하는데, 말씀 방해하는데 보낼 것이다. 예배 실패하면 끝이잖아요. 말씀 안 들려지면 끝이잖아요. 어디다 파송을 하겠어요, 악신을? 천하의 악신을 어디다 파송하겠어요? 그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견고한 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평생 자기 소리 하다가 변화가 안 되니까,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평생 자기 소리 하다 죽어요. 평생. 그 견고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려 버리라. 지난주에 아침에 제가 화를 내버렸다 했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주일날 아침이 어떤 아침인지 아십니까? 거의 뭐 목회자는 미친 수준이에요. 어디 테크노밸리 데리고 다니는 거 미쳐갖고 막 다니는 거예요. 완전 몰입 상태예요, 몰입 상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견고한 사단의 진이 무너져 버려야지 말씀이 들려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그 정도 여러분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주의 흑암 싹 무너져 버려요. 진짜 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게.
정말 예배가 다고 말씀이 다라고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생을 걸 수밖에 없어요. 걸으라 소리 할 필요가 없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요. 안 그러면 평생 자기 소리 하다 죽어야 된다니까. 오늘 1절부터 11절이 그 말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요, 바울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속물이니까 바울도 속물인 줄 알고 속물 같다 그랬거든요. 자기 소리밖에 못해요. 자기 소리밖에 안 나와. 사실은 개는 멍멍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그 똑똑한 개도 멍멍 소리밖에 안 나와. 고양이는요, 아무리 영리한 고양이라도 야옹 소리밖에 못해요. 돼지는요, 아무리 잘 먹어도 꿀꿀 소리밖에 못해. 다른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돼지가 뭐 야옹 하는 거 봤어요? 돼지가 야옹 그래요? 아니, 고양이가 막 멍멍 그렇게 짖는 거 봤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지 소리밖에 못해.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딱 자기 소리밖에 못해. 사람들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딱 지 소리지. 딱 지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야. 여러분만이라도 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자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12절 13절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자랑해라. 사실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자기 추천서 자랑하고 이제 권위 자랑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눠주신 범위와 그 한계를 따라 그냥 자랑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한계가 뭐냐면요. 그 한계가 다른 말이 아니고 헬라어로는 이제 카노노스라는 이렇게 단어인데요. 막대자 이런 카논 이런 단어예요. 말씀의 의미가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자랑하시면 돼요. 한 주간 동안 내내 강단의 말씀 따라 자랑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뭐 복음적인 강단은요, 우리 강단뿐만이 아니고 한 주간 동안 내내 강단만 가지고도 자랑할 수 있어요. 강단만 가지고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강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본부, 막 기도 수첩. 그러고 뭡니까? 우리는 또 뭐 이렇게 정식기도도 있잖아요. 정식기도.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제가 읽어보니까 읽는데 2분 걸리더라고요. 2분이면 정식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2분. 총 6분이네. 계속 거기 지금 10가지 비밀 계속 이제 올려주잖아요. 혹시 여러분, 우리 우리 권사님들 있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권사님들. 불신자 친구 만나가지고 10가지 비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랑 한번 해보세요.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자랑을 해. 첫 번째가 뭐예요? 혼자 살아남는 거. 어디 가도 혼자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요. 나는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다고 한번 그냥 거짓말은 아니잖아. 응? 지금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나는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고 이렇게 키우고 있다. 어디로 가도 독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나도 9가지 사실 다 못해. 근데 뭐 이제 불신자들은 뭐 마지막 예배인데 예배 알아듣겠어. 예배 놔두고 황무지 같은데 던져놔 버려도 꽃을 피우게 된다. 아니, 그 내용 한번 살짝 얘기해 줘 보라니까요. 아니 도대체 어디가 그런 교육이 성경에 있다고. 성경에. 랩런트 7명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한 명만 얘기해 줄 시간 없어. 그 자랑도 못합니까? 그 자랑. 여러분을 쳐다볼 때 아마 이 사람 도대체 누굴까? 궁금해할 정도일 겁니다. 궁금해할 정도. 해보시라니까요.
불신자라도 머리가 괜찮은 사람은요, 충격받을 겁니다. 만약에 10가지 비밀 자랑하면요. 불신자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신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하지 말고 적당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왜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이 자랑해야 되냐? 우리 인간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 말씀만 받았는데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야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고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 그게 세상 지식, 육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면 망하는 거죠. 뭐 다른 방법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든지 목사 자식이라고 뭐 된 줄 아십니까? 뭐 장로 자식이라고 된 줄 아십니까? 안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 말씀이.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만 딱 자랑해.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돼. 딱 말씀만 자랑해야 돼. 어디다 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합니까? 말도 안 되지. 딱 말씀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과 삶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자랑해라. 여러분, 사실요, 인간의 정체성이 뭔지는요, 딱 하나님 말씀에만 들어있어요.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인간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걸 정리하는 책이 없다니까 성경에만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리게 하시니라. 인간의 정체성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자랑할 수 있어요. 계속 나오잖아요. 요즘도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충만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원래 주셨던 그 에덴의 축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 그 자랑만 해도 끝이 없어. 제가 맨날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한번 자랑해 보세요. 인생 12가지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자랑할 만도 해요. 왜 그러냐? 아는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착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응답 못 받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응답 못 받아. 그 나쁜 일을 하란 말이냐 착하지 말란 말이냐 그런 말이 절대 아니고요. 안 착해도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면 응답 받아요. 뭘 착하기는. 착할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라니까. 좋은 일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면 내가 응답 받으면 다 따라와요. 그러고요,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은요, 성경에만 딱 나와 있어. 그래 자랑할 만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수하니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제가 얼마나 이렇게 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여자의 우선이 뭐죠? 지금 줄줄입니다. 여자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이요,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이요, 처녀가 잉태하신 분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요, 동정력이 나신 분이요. 그 동정력이 뭐예요? 줄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오지 않겠어요? 똑바로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뭔 시간표가 옵니까? 똑바로 듣지든 말든 똑바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버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14절 말씀대로 여자의 우선 이 말 들으면 감동 안 됩니까? 역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냥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말인데 이 말을 이제 달리 하신 거거든요. 만약 그랬더라면 큰일 날 뻔해서 그리스도가 한국도 15명, 20명 되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남자 없이 그냥 태어나신 분, 그냥 처녀가 잉태하신 분, 동정녀 그냥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마태복음 1장에 동정녀 아직 남자를 접촉하지 않은 여자한테 잉태하신 분 없어요. 그런 사람 혹시 있으면 데려가 보세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시겠대요. 단 그리스도를 통해서. 방법이 그리스도의 방법이. 바울팀이 다른 것 이제 자랑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제 바울을 이간질 시키려고 사실 고린도는 바울이 선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자꾸 다른 거 자랑하고 다른 길로 자꾸 인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이 이단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혹시 신천지가 와가지고 10억 줄 테니까 가자. 이러면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봐요. 워낙 돈을 좋아해요. 워낙 돈을 좋아하건데 그냥 사랑해버려 그냥. 돈을 사랑해버려. 얘들도 다 돈이 각인돼 버렸어. 얘들도 돈밖에 몰라. 저 각인되면 큰일 나는데 저거는. 어렸을 때 각인 거는 각인에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이게. 차라리 빠져나가면 씻어버리면 될 것 같으면 확 씻어버리지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대청 때문에 씻어보면 된다 그러면 대청 때문에 다 데려가 씻어보면 되는데 씻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릴 때 각인된 게 무서운 거예요. 얘들 앞에 절대 돈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단칸방에 살아도 궁궐 같다 그래요. 궁궐 같다. 여기가 궁궐 같다. 너무 좋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 각인시키고 다른 걸 자꾸 이제 다른 길로 자꾸 인도하니까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지나친 거 아니다. 이제 바울 보고 이제 고린도까지 와서 사역하는 거 그거 이제 이게 정당한 거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처음으로 복음 들고 찾아간 사람들이 우리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냐? 왜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원죄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원죄는 율법이나 신비나 인본주의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그래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일을 하신 직분이죠. 그건 다른 종교이 나보다는 말이 아니고요. 다른 종교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원죄 문제만 해결이 안 돼.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사단이 꺾이질 않아요. 사단을 섬기는 거지. 다른 종교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없느니라.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돼가지고 뭐 얼굴은 막 그냥 해같이 빛나버리고 옷은 막 희게 막 빛나버리니까 이게 돼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모세하고 엘리사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성질을 급하잖아요. 막바로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에다 초가상간 세 칸을 제가요. 그때는 기아집이 없었나 왜 기아집을 얘기 초가집을 얘기했어. 내가 여기 초가집 세 개를 재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때 구름이 싹 모세 엘리야 가려버리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율법의 대표 주자가 모세 아닙니까? 신비의 대표 주자가 엘리야예요. 신비, 율법 이런 게 다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필요 없어. 그래서 오직 예수만 자랑해라. 오직 예수. 그리고 오늘 그 15절부터 16절에 이제 보시면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규범으로 뭐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너희 지역을 넘어서 저 노마 서바나거든요. 노마와 서바나까지 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딱 역사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만 자랑하고 정말로 성령께서 하시는 전도 선교만 자랑해라.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성령의 내주를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고 여러분이요 이제 자랑해야 돼요. 성령의 내주 실제로 체험하고 자랑하면 됩니다. 왜 자랑해야 됩니까? 이것이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망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맨날 뭐 읽으면 뭐합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영의 귀가 뚫려버려야 돼요. 영의 귀가 뚫려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이게요. 이 성령의 인도를 내가 딱 체험을 해야 돼요. 어쩌면 나를 이렇게 평안으로 인도하실까? 아니 어쩌면 나를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나를 다 가르쳐 주실까? 참 신기하다. 신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고 자랑해야 돼요. 이 체험하고. 그러고요. 정말 이제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랬죠. 성령 충만을 실제로 체험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직이잖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입마시면 다른 돌을 달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입마시면 끝나버려요. 그리스도의 증인 돼요. 하늘의 지혜를 줘요. 권능도 줘요. 능력도 줘요. 다 줘요. 자식 교육 뭐라고 시켜야 됩니까? 자식 교육. 너 구원 받았냐? 너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구원 받으면 끝나. 그 자식 교육이지 그게. 그 구원 받은 놈은요. 너 다른 거 할 거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끝이야. 그 두 마디만 하면 될 걸 가지고. 뭔 자식 교육이 필요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자랑해라. 정말로 오직 성령의 역사만 자랑해라. 나는 그냥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오늘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18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하도 지들 칭찬했으니까 이제 바울이 결론 낸 겁니다. 그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에이고 그런 책이 있고 또 칭찬 받으면 저는 칭찬 받으면요 거꾸로 생각하면 다 거꾸로 생각해요. 저는 다 반대로 생각해요. 칭찬해 주면 반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역발상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워낙 칭찬을 안 듣고 자라가지고 칭찬할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입을 꾹 다물고 계시고요. 뭐라 할 때만 입을 열어가지고 계속 뭐라 하니까 칭찬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고 들으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진짜 어색해요. 보통 어색한 게 아니에요. 어디 그냥 얼굴이 빨개져 버려요. 칭찬 들어가지고 기분 좋을 정도 된 랩런트는요 세계방어 못해요. 칭찬을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랩런트 7명 그랬습니다. 그런 랩런트를 어디 세계복음하겠어요? 아주 반대로 아주 그냥 나를 모함한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굉장히 나를 막 심하게 얘기할 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돼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이나 사람에게 인정받고요 이렇게 칭찬받으면 그게 너무 좋아하는 거 그거를. 자식들 그 칭찬받고 좋아하면 뭐라 하세요? 그 좋아할 게 아니라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그렇게 잘 몰라.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요 사람한테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칭찬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람한테도 얼마든지 인정받아. 인정이 뭡니까? 완전히 살려버리지. 그래서 바울이요 스스로 자랑하는 이 적대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바울이 스스로 자랑하는 적대자들. 여러분만이라도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이라도 다른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자랑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의 역사만 자랑하는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이제 복음 깨달았으니까 이제 한 말이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한 말이에요. 이제는 진짜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만을 딱 방해하는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완전히 이번 주간에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걸 끝이라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탁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자녀한테.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저 황무지에 갖다 버려버려도 꽃을 피운다니까요. 10가지 비밀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정말 응답 받으셔야 되잖아요. 진짜 예배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배 생각하고 이 말씀 다르게 생각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만 딱 방해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정말 응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딱 자랑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요즘도 뭐 합니까? 말씀 보름부터 딱 시작하고 해야 돼요. 말씀 보름부터. 뭐든지 하려고 하면 말씀 보름부터 딱 시작해야 돼요. 말씀 보름부터. 시원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먼저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만 딱 자랑하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진짜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만 자랑해라.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여러분이 응답받고 싶으세요? 이번 주간에 진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세요.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자. 다른 거 칭찬 받을 필요 없어요. 이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예배만을 말씀만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방법만, 하나님의 역사만 자랑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응답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